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는 마음 다시 굳게 생기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천국 가는 그날까 주님 의지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대림절 첫 주일을 맞이해서 빛과 생명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드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생활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잘못 매인 것, 어둠에 매인 것, 노임받지 못한 것 이런 것들 제거되어져서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을 저희들이 다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어둠이 이어서 그런 것들 있다면 깨끗하게 밝게 휘어지는 청소되는 역사가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 드릴 때에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절기적으로 12월 3일 오늘 주일이 대강절, 대림절 첫 주입니다. 뭐 대강절이 뭐고 대림절이 뭐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가끔 있던데 그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4주 전부터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 기간, 그러니까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기다리는 그 절기를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좀 전에 기도 속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함께 전하고자 하는 말씀 중에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드릴 때 우리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빛의 자녀로 빛과 소금으로 빛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그러는 빛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 때로는 이 세상이 마귀 사탄이 방해하고 해서 녹록지 않아서 때로는 빛 가운데 산다 하면서도 때로는 어두움이 마음 속에 생활 속에 은행 심사 속에 내리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들으면서 우리 저 자신부터 우리 성도님들 그 속에 혹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 자유하지 못한 것, 또 하나님 보시 합당하지 못하게 얼매기 있는 것, 고통 가운데 있는 것, 죄악의 어둠, 수고의 짐진 이런 것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는 이런 것까지도 질병까지도 치유되는 역사가 그 어둠이라고 대표를 하고 있는데 그런 어둠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도망가라고 외치지 않아도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자동적으로 사라집니다. 캄캄한 밤에도 빛이 딱 들어오면 순식간에 빛이 들어오는 순간에 어둠이 사라집니다. 우리 마음속의 생각 중에 빛 대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고 그 말씀으로 들어오시면은 성령으로 오시면은 우리 마음에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얽매인 것이 다 풀어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데 우리가 자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무엇 때문에 무엇에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진 않는가 뭐 때문에 그런가 이런 생각을 저 자신 스스로도 새벽에 일어나서 해보고 또 말씀을 읽어보고 또 했는데 이것은 저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원치 않던 얽매있던 영육간의 질병 어두움의 그늘 힘든 것 해결받지 못한 것 이번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이 크리스마스 주님을 생각하면서 빛 대신 예수님이 확 이렇게 비춰주어서 들어오셔서
우리가 참 밝은 빛의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은혜가 더욱 있어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강절, 대인절 구체적으로 이렇게 대충 내용은 말씀드렸습니다만 찾아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탄생일 전 4주 동안의 기독교 절기다. 3, 4세기 갈라디아의 스페인 지역에서 시작하여 6세기에 이르러 로마 교회력에 포함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력에 포함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이 중요한 것이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재림을 기다리는데 그 큰 의미가 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로 하늘에 속한 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두 가지,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40일간 거하시다가 승천하신 그 예수님, 천국에 우리들이 장차 살 천국을 처소를 준비하러 가신다. 그렇게 하셨고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 주님을 영접한 우리들은 이제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 다시 오실 재림주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영접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오늘 그런 사람들의 중심에 마음속에 크리스마스가, 주님의 모신 역사가 탄생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김원자, 눈먼자, 김어그리들은 이런 소식을, 구원의 기쁨 소식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세상에 전하는데도 귀가 멀어서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절기에 우리가 아직까지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이런 들려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는 못해. 그저 성자 예수님을 4대 성군의 한 사람으로 알아. 그게 아니에요. 나중에 본문에 나오지만 4대 성군의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생명 자체를 가진 분, 원래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럼 오늘 요한을 통해서 1장의 1절부터 오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3절에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10장 14절에는 그러므로 주께서, 참고성경 2번입니다. 2번. 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빙료를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신약에 와서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 예수라는 뜻이, 이름의 뜻이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BC 700년경이면 대략 그때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이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신약시대 오늘의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가슴에서 임마누엘 하나님. 얼마나 좋습니다. 그리고 참고성경 3번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5.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누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을 예고하는데 이렇게 잉태될 것을 예고하는 장면이에요. 구약에서는 이렇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이 말을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러는데 신약시대에 와서 오늘 사복음서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것만 잠시 소개를 하면요. 예수님의 나심을 예고하고 있는데 3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심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즉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의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우리 35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했을 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생길 수 없는가. 그때 천사가 대답하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걸 한마디로 성령 하나님께서 처녀인 마리아의 그 몸을 빌린 것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신앙 고백하는 것. 이렇게 태어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한 사람은 참 듣기 싫은 이야기. 저도 얼거들어요. 예수님은 사생아로 났다고 그런 얘기예요. 그거 전혀 모르죠. 하나님. 저희 보니까 예수님의 피가 그 갈라진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들을 때 흘러내리는 그 피가 그때 막 그 땅이 흔들리고 지금 바위가 터지고 할 때 그 예수님 십자가에 서신 그 못 박힌 피가 그 바위 속으로 흘러 들어가가지고 있는데 거기 피가 마르면 말라지 없어지는 않는가 봐요. 여러분이 한번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한번 동영상을 전에 한두 번 본 적이 있는데 언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세계적인 이스라엘 그의 연구하는 오고 그 학자가 그 피를 우리는 피를 검사하면 O형, B형, 뭐 남자 거, 여자 거 뭐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피를 조사했더니 이 세상에 어떤 사람, 남자나 여자나 가진 피와 다르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그 예수님은 전혀 사람의 피와 다르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때 그걸 연구한 사람이 발표하면서 막 지금도 그래요. 막 울먹 하면서
그걸 이해하는데 감동되어. 처음에 어째 저도 그랬어요. 어째 그 피가 지금까지 남아 있었겠나? 어째 바위를 나중에 그분 설명하는 거 보니까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터지고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어둠이 깔리고 그때 흘러내린 피가 그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한번 본문을 1절 3절 읽어보는데 여기 보니까 요한은요 예수님을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요한이 알고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 가르쳐 주셨을 거죠. 그리고 3절에는 이 예수님이 창조주였음을 또 요한이 알고 있었어요. 그걸 알고 기록한 것입니다. 자, 1절, 2절, 3절 같이 읽어봅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계셨던 거예요. 그 중에 성자 하나님 태초부터 계셨어요. 로고스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하십니다. 목적이 있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악의 담을 헐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걸 말입니다. 그냥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처녀 몸에서 태어난 한 사람의 그게 아니고 이미 태초에 성부, 성자, 성령 태초에부터 계신 분이고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우리는 삼위가 계시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가 계시는데 같은 하나님이신데 위가 달라요. 위가 다른다는 것은 하시는 직임이 다르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이미 성경 말씀을 듣고 보고 알고 다르지 않습니까? 하시는 일이 달라요. 그러나 본체는 하나님이죠. 비유가 정확하고 맞지는 않지만은 꼭 그렇게 적용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교회에 있으면 목사지 않습니까? 집에 있으면 남편이요 또 아들일 수도 있고 사위일 수도 있고 일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꼭 그 비유가 맞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좀 더 하나님이신데 하시는 직임이 다르다. 그렇게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4절 읽어보죠. 이런 부분인데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이 있었다.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거기 빛을 오셨다. 빛이라 말씀하셨지만 이 빛은 곧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래서 제가 주석을 이렇게 찾아보았더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랬는데 여기서 사용된 생명이라는 용어는 성경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생명이라고 번역된 낱말은 그 원어의 뜻이 두 가지예요. 비오스, 조예인데 비오스는 보통의 생활이나 생애를 뜻하고 조예는 죽음, 시나토스에 반대어 쓰여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신약 성경에 생명이라고 번역된 낱말은 원어의 뜻에 두 가지가 있는데 비오스, 조예. 비오스는 우리 보통의 생활이나 생애를 뜻하고 조예는 죽음, 시나토스의 반대어. 죽음, 생명이라는 뜻 안에 죽음의 반대어는 산다는 거 알겠습니까? 그죠? 그렇겠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이 생명, 그 안의 생명, 이 생명은 단순히 살아있음을 의미하지 않고 영생을 말합니다.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계속적으로
누리는 가장 높고 가장 고상한 활력에 찬 영적 도덕적 생명을 뜻한다. 그래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말은 적용을 하면 성도가 누리는 생명 또는 영생은 단순히 살아있음을 의미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단순한 이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계속적으로 누리는 가장 높고 가장 고상한 활력에 찬 영적 도덕적 생명을 뜻한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가장 고상한 영적 도덕적 활력에 찬 생명을 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숨 쉬다가 끊어지면 죽지 않습니다. 이 생명 끊어지는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런 활기찬 생명, 가장 고상한 활기찬 생명, 영적 도덕적 생명, 우리가 누리는 가장 높고 고상한 그 생명, 이것을 계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생명, 이것이 그 안에 있고 그의 안에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예수도 이렇게 있고 이 말입니다. 이런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절에서 이러한 생명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선언함으로써 그리스도만이 인간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영적 생명의 회복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어둠에 쌓여서 영영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마귀사단의 세력에 그 잡혀있는 그런 것들을,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영원히 빛된 영광의 존재로, 그리고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존재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 회복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오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참 생명, 자유의 생명 있는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한복음에도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주신 그 안에 있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님 안에 참 자유가 있다는 사실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도 있지만은, 힘들고 지쳐 내가 낭망할 때도 있지만 다시 주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주님께로 들어오면 다시 참 자유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존재가 바로 이 자리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힘들다 죽겠는데 아무리 해도 참 자유와 이런 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려놓고 싶어도 놓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은 뭐라고요? 사람들에게, 짐승에게 아니에요.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이러한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짐승들의 빛이 아니지. 바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의 빛이라. 빛은 뭐라고 그랬죠? 참된 생명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 참된 생명을 받아 누릴 때에, 그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소망 가운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빛이 아니고
아직까지 잘 눈이 멀어서 보이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어둠에 처한 사람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 말씀,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도 저 지옥으로 가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했었는데, 여기서 빛이라는 말, 헬라어의 포스라는 말인데, 포스인데 달빛이나 별빛과 같은 반사광 혹은 등불이나 햇불의 빛과 같은 인위적인 빛이 아니라 태양광선과 같은 자체적으로 발산하는 빛을 말한다. 그렇게 원어를 찾아보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비유적으로 사용되어 이 빛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이 빛입니다. 그리스도 자체가 빛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사람들의 빛이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빛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사람들의 빛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 사람들을 죽음의 세계인 어둠에서 불러내어 생명의 세계인 빛 가운데 삶을 살게 함으로 사람들의 빛이 된 것입니다. 좀 말이 어렵죠?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사람들의 빛이 될 수 있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 사람들을 죽음의 세계인 어둠에서 불러내서 생명의 세계인 빛 가운데 삶을 살게 함으로 사람들의 빛이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이 빛된 자녀가 되고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5절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이 생명의 빛이, 영생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빛으로 오셨는데, 빛으로 비유를 하고 계셨는데 세상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이건 저와 여러분 웬 은혜인지 모르지만 참 빛 대신 예수님을 구세인 줄 알고 깨닫게 된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입니다. 뭐가 은혜인가? 이것이 은혜. 오늘 84장 찬송도 불러주지 않습니까? 제 가운데 사는 사람은 마음이 어두워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밝다는 것입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불행 중에 최고의 불행 뭐겠습니까? 어둠을 밝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것이 진짜 불행 중 불행이에요. 이런 사람 이 생명 다 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깨닫지 못하면 어둠에 처했다가 그대로 지옥에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깨닫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하고 한 사람은 멀지 않아 언제 인생이 끝나도 천국에서 늘 그리고 죽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도 천국에 안 치운 자로 그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비록 예배드리고 앉아있고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라고요? 하늘에 속한 자. 그리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 늘 이것을 1년을 살아도 10년을 살아도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라. 예배자로 살리라. 아멘입니까? 이런 중심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빛은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와는 별개로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를 말씀드리지만 조금 더 넓게 생각해보면 말씀이 계속 선포됨이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는데 생명을 전해주는 말씀의 빛이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또 비추어 주었고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비추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렇게 빛을 비추고 있고 생명의 빛을 비추고 있고 이후에는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비추고 있고 어두운 세상을 계속적으로 비추고 있다는 것. 아멘이 되십니까? 아멘. 그런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정말 울어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예수님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우리 죄를 대속해서 우리를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구원 우리 죄를 대신해 주신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두움이 그대로 어두움인데 어째 빛을 깨달겠습니까? 빛이 확 들어오면 아이고 자기가 도망가면서 빛이 없어지면서 빛이 들어와. 아까 찬송에도 주 말씀을 믿는 자 마음이 시원해진다. 빛이 들어오면 시원한 게 있어. 마음이 어둡습니까? 깝깝하고 막 이게 아니고 빛이 들어오면 자유로워지고 마음이 밝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했는데 이 어두움이란 무언가? 죄와 불신앙으로 어두워진 사람들, 인류를 가리킵니다. 죄, 불신앙 이것을 어두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빛이 비추었음에도 깨닫지조차 못하는 빛에 대한 어두움의 무지한 반응을 보여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뭐가?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 예수 믿으라고 전해보면 우리 가족들, 자녀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지인들 아는 사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좀 전해주면 반대를 하고 안 믿고 빛을 받아들이면 구원받고 되는데 그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죠? 아이고 진짜 좀 속된 말로 얘기하면 아이고 바보같이 응? 바보같이 돈을 내가 돈이 많아서 1억씩만 한 100억 찾아가 1억씩 100사람에게 나눠준다면 돈 1억 진짜 이 수표 맞아요 하면서 좀 막 난리지.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은 돈 1억 10억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보다 값어치가 비교가 안 될 만큼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영생하는 지옥에 가지 않는 빛이 비추었음에도 깨닫지조차 못하는 빛에 대한 어둠의 무지한 반응을 보여주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겠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실제 사역 오늘 이걸 예수님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5절까지 읽었지만 그 뒤에 요한을 통해서 나는 빛이 아니요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자라. 세상이 왔으나 세상이 깨닫지 못해서 계속해서 설명이 뒤에 되어지고 있습니다. 빛과 어두움은 세상을 크게 구별하는 단어, 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빛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생명을 의미하고 어두움은 주로 죽음, 악, 죽음, 죄악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어두움에 그들이 둘렀다. 그 죽음 아니겠습니까? 빛이란 영적인 생명을
품고 계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어두움이란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있는 세상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건진받은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당신은 건짐을 받은 사람입니다. 건짐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84장 찬송 가사가 너무 오늘 본문과도 와닿아서 소개를 한번 더 하면요. 온 세상이 캄캄해서 참 빛이 없었던 그야말로 캄캄한 이 세상.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비추었네. 누구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누구에게 비추었다고요? 내게. 세상에도 비추었지만 내게 비추어.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아멘. 우리 4절 5절 읽고 제가 정리하고 마칩니다. 4절 5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빛으로 구세주로 오시지 않았더라면 오셨더라도 우리가 모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지 못했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형편에 처하게 됐을 거예요. 지금 이 시간까지도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다면 그런 존재라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해서 지금 우리는 깨달았지만 알았지만 빛체자는 됐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정말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보다 큰 불행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누구든지 어린이든지 누구든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선결될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예수 믿는 일. 아멘이 되십니까? 예수 믿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10살, 100살까지 사는데 70살까지 사는데 모르잖아. 천국에서 살게 될 거 아닙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돼요. 천국 못 가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알지 못하고 빛을 비치 못하고 빛된 자녀가 되지 못했다면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만 해봐도 정말 아찔하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백성으로 되었다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그때 내 개인적으로 큰일 날 뻔했다. 예수님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사고가 나서 죽게 됐으면 영영 지옥 떨어집니다. 우리 한번 같은 고백으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시작.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진짜 큰일 났죠. 그러나 이제는 아무 염려 없어요. 이제는 염려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빛의 자녀가 된 것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뜨겁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빛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살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아직도 빛으로 구세주로 구원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거나 믿지 못하는 불신자들에게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더욱 전하는 그런 은혜도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 4주 전 이렇게 대인절을 맞이해서 주님 오심의 그 뜻을 빛으로 오신 생명으로 오신 뜻을 저희들이 살펴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에 속한 자로 삼아주신 것, 구원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주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왔다 그대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무백성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에게도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115장 찬송. 기쁘다 구조셨네. 기쁘다 구주하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오세드 탐생했으니 나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 주라. 나 하나하여라. 나 하나하여라. 나 하나하여라. 온 세상